함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고 또 한 해를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올해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해외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8편 찾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가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새해 첫 수요일이 됐습니다. 새해도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올해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크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편 29편에 그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딱 요약하면은 9절 끝에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영원토록 잡수십시오가 아니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원토록 드십소서,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드십소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이제 위로 이제 저를 올려 주십시오. 그 말이고, 번역본에 따라서 이제 제가 원어도 찾아보니까 안고 가십시오, 안고 가 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십시오.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를 꼭 데리고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꼭 안고 데리고 가시면서 높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안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1년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뒤에서 들어 올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28편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악인과 행악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구원 안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그러니까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다윗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악인과 행악하는 자가 왜 심판을 받을까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보통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은 보통 창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은 보통 역사 속에서 이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거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과 또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구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 말하기를 생각지 아니하므로 무관심한 겁니다.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래 파괴하실 때는 원래 세우시려고 파괴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것이 파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누가 구원받기가 제일 어렵냐면은요, 이제 막 대적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좀 쉬운 경우잖아요. 뭐 성경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에 짐 주는 식으로 얘기해 보셔야 들어볼게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참 구원받기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관심치 생각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무관심한 사람은 파괴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면은 찾는 사람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쁘다고.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우리 시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은 여기 말한 대로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무관심한 사람은 결국은 파괴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신령한 것에 대한 무관심, 내세에 대한 무관심, 영원한 것에 대한 무관심,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 안 하잖아요. 성경 이사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잔치하면서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 피리, 포도주 이것저것 다 갖췄는데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당대도 신령한 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은 것을 듣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느라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상대주의 시대 중에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선악의 기준도 모호해지고 밝은 거 보고 검다거리고 단 거 보고 쓰다거리고 이게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 뒤에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이 있을진저. 악한 거 보고 선하다고 그러고 선한 거 보고 악하다고 하고 밝은 거 보고 검다 그리고 흑암이라고 흑암 보고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거 보고 달다 그리고 단 거 보고 쓰다 그리고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신랑 아무개 군, 신부 아무개 군, 남자끼리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이제 개들의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당 짓는데 2억 8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고 개를 사람처럼 의인화한 이제 성화까지 다 그려져
스테인리스 글라스에다가 있잖아요. 딱 붙여놓고 개교회까지 뭐 별거 다 해요. 세상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다른 모든 것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그 문제보다 그 밑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무관심하면은 파괴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에는 도살의 날이란 말이, 도살의 날, 짐승 잡는 날입니다. 왜 7년 환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도살의 날이라고 하냐면은 도살을 하는 건 짐승 죽이는 거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좀 사람들이 짐승식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신령한 것, 영혼, 이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악인이고 파괴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파멸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8편.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는 사람입니다. 1절,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 무관심한 그런 시대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기 아주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여기에 소원이 바로 9절인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사실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소원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9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그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첫째,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세 번째, 또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네 번째,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간절한 기도고 소원인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윗은 또 예수님의 그림자도 되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도 이런 소원일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게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돼 가다가 주님 오시면은 몸까지 완전히 구원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면은 삶 속에서도 건져 주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나중에 몸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 됐고, 또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계속 구원해 가시다가 주님 오시면 몸까지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두 번째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여기 주의 백성을 주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산업,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주님 볼 때 주의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주님의 기업은 성도가 주님의 기업인 거예요. 찾아봅시다. 이거 신명기 32장. (3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몫이 뭘까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몫이에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은 주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주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말하기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했고, 하나님에게는 성도가 진짜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의 기업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기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봅시다. 시편 28편에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이 주의 산업입니다. 주의 산업, 주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렇죠. 이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창세기 12장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덩어리 될 것이다. 그 복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왜? 그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여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자,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복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자,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하고 똑같은 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복이 무슨 복일까요?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구원을 받은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는 보통 이제 블레싱이다. 블레싱인데 복인데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이 할 때 영어로 해피니스인데 해피니스는 우리가 해픈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해픈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운, 갑자기 그냥 우연으로 찾아온 복이라 그런 의미에서 해피니스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블레싱이란 말은 블리드, 피 흘리다에서 나왔답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블리드, 피 흘리다에서 블레싱이 왔다. 이거 보면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질 때 그게 복이잖아요. 신약시대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죄를 사함 받아서 주어지는 복이 진짜 복인 겁니다. 여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은혜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줄 뿐 아니라 일생 동안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에 뒤따라서 평강이라는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데 그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세 번째, 또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된 사람은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 올려 주십시오. 한 술꾼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술 잔뜩 취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빠 하고 이제 달려와서 탁 안겼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 하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확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그 아이는 이제 여기에 부딪혀 가지고 죽고 그 아버지는 그냥 호로록 잤는데 깨어나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잘못 들어 올린 겁니다. 내 아들아 하고 들어 올렸는데 그냥 술 취했으니까 쓰러져 가지고 잘못 들어 올린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 영원토록 드십소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잘못하면 마귀한테 붙잡히면요, 마귀 속꼬리 변기 타다가 크게 처박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뜻이 여러 가지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안고 가 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잘 참고 견디서 끝까지 나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여러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지옥 미창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땅 아래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실제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사실 저 지옥 밑에 내려가야 될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고 우리를 저 위에까지 천국까지 정말 끌어올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걸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여기에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첫째는 이게 안고 가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고 가 주십시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을 안으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신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안고 가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우찌무라 간조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커다란 어린이다. 아버지와 함께 노는 자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의지하여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이다. 영원의 영원까지 어린이다.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아이다. 우리가 100살이 되어도 아이다.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안고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자, 태에서 나면서부터 안겼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품에 안긴 겁니다.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안고 가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안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계속 동행해 가고 계십니다. 동행. 같이 가시는데 우리를 안고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안겨 있는 게 맞죠? 영원토록 나를 안고 가 주십시오.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지고 계신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어느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갔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죠. 주님 뭐라 하셨을까요?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뿐 아니라 고통의 때에도 내가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있었노라. 그렇죠? 제일 힘들 때 그때는 우리를 업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주님 영원토록 터집소서, 그 말은 영원토록 나를 안고 가 주십시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안고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리포트로 번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라도 번역했고 리포트인데 들어 올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의 성도도 이제 구원 받으면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한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 올려달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왜? 잡아당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구원받아도 타락된 기질이 있잖아요. 세상이 막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자꾸 잡아당기니까 마귀도 잡아당기죠. 세상도 잡아당기죠. 육신도 잡아당기니까 주님, 우리를 위를 향하도록 위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왜 들어 올려 달라고 하냐면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끌어내리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25절.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위에 붙어야 되는데 진토, 먼지에 붙어 싸우니, 먼지에 붙었다는 것은 먼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달라붙었다, 그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딱 달라붙은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영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진토에, 천한 것에, 썩어지고 없어질 곳에 마음이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쪽으로, 성경 쪽으로 위에 딱 붙으면 좋은데, 때로는 영혼이 이제 마음과 영혼이 하락이 돼서 저 아래 것을 붙잡느라고 헤매는 일이 많잖아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래서 사소한 것에 내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파리 잡으려가 장독 깨먹을 수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바퀴벌레 잡으려다 스프레이 막 뿌리다가 불하고 연결돼 가지고 집 몽땅 태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짜잘한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하늘에 속한 영혼이 진토 땅에 붙었고 세상적인 것에 붙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저 위의 것에 달라붙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토록 드십소서. 진토 흙덩어리에 붙어있는 우리가 주님께 붙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쪽으로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 사귈지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성경 보면서 성경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의 폐역 나오잖아요. 근데 고라 할 때 다단과 아비람이 같이 합세해서 모세 대적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 그런데 12지파가 진치고 있을 때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인데 그 진친 거 딱 보면요, 바로 루벤 지파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가까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모세 대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하락이 돼서 진토에 붙었습니다. 먼지에 붙었습니다. 먼지에. 자, 우리 누구에게 붙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토에 붙어 싸우니 하나님, 내 영혼이 저 위로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이 진토와 가까워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으면 속상하다니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영혼에 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영혼에 막 눌림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래서 영혼이 소생이 되면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들어 올려 주셔서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잡아당기고 세상이 잡아당기고 마귀가 맹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어서 주님 쪽으로, 성경 쪽으로, 교회 쪽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어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성장하고 인격에서도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를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쪽으로, 그래서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신앙에서, 믿음에서도 성장하고 사랑에서도 성장하고 인격에서도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위로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왜 들어 올려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도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때 영혼의 봄이 왔습니다. 영혼의 여름이 온 사람은 막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름이 열매 맺히는 때니까. 그런데 좀 신앙생활 조금 등한히 하면은 영혼의 가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영혼의 겨울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겨울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아주 깊은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주님이 잠잠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까딱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이 위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건져 주셔서 다시 그 사망과 같은 고통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슬픔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 같은 경우는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었고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딱 맞는 기도가 주님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를 올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힐 수도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제일 힘들 때가 10명의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은 사울이 죽이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가 힘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힘든 때는 압살롬 반역입니다. 그는 압살롬 반역 때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는 분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맞잖아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 다음에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기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너무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기드론 시내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감람산 길로 급히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했다.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 인생은 끝이 났다. 다윗은 끝났다. 그 다윗은 뭘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1절 앞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 인생은 끝났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께서 기어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머리를 결국은 들어주시고 다시 왕위에 복직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주님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을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요셉이 별명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총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하고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자식을 잘 낳고 만사가 잘 돼 갑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나를 크게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한나를 주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한나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를 안고 가 주십시오. 그럼 저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내 영혼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향해서 저 주님의 것에 붙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격과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을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들어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들어올려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이 주님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들어 올려 주십시오. 나의 눈이 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위로 향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손이 주님 쪽으로 들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발이 위를 향해 뛰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위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드셔서 가장 높은 위에까지 올라앉게 하십니다. 이제 모자나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때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전부 다 위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맞잖아요. 천국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영원토록 끌어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만나야 되는데 이게 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참 두렵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굿나잇 굿바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앙이 돈독한 한 실업가가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 입고 이제 한 2-3시간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급히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굿나잇, 나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었을 때보다 나는 지금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그날 아침에 만납시다 하면서 굿나잇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딸 메리에게 말합니다. 메리에게 굿나잇, 너는 우리의 처음 딸이었다. 너는 우리의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른다. 너는 참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굿나잇. 그 다음에 맏아들 윌에게 말합니다. 굿나잇,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믿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굿나잇. 그 다음에 그 다음 딸 그레이시, 굿나잇, 귀여운 딸아, 너가 구원받는 걸 보고 나는 너무 기뻤었다. 그리고 굿나잇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찰리에게 너는 훌륭하고 유망한 소년이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너는 넓은 길을 택했다. 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굿바이, 찰리 굿바이 하니까 찰리가 듣고 있다가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는 다 굿나잇이라 하는데 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만날 수 있지만은 나는 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인사로서 굿바이 했다는 거예요. 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보겠느라고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이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날 아침 되면 다 만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 세상과는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몸된 교회와 가까이 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 일꾼들과 정말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성경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친근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드십소서 그 말은 안고 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들어 올려 주십시오. 또 하나는 뒤에서 서포터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뒤에서 저를 밀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는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한 기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4절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우편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란 말은 예상을 못했는데 넘치게 도와주셨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도와주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죠,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저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28편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 끝에 또 저희 목자가 되사, 특별히 여기에 영원토록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주님은 과거에도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님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도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인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컵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봅시다.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 들어 올려 주십시오. 자, 이게 들어 올려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토에 헤맬 때하고 마음과 생각이 올라갔을 때는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일단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가 보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이 안고 가실 뿐 아니라 도와줄 뿐 아니라 들어 올려주면은 높은 데서 보는 사람은 아래에서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세상도 참 작아 보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이고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도 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올려져야 됩니다.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더 올려져야 되는데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의 귀도 더 많이 열리고 영혼의 눈도 더 많이 열리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면은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더 보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큰지도 보이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이고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가면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소원이 뭔지도 보입니다. 지금 마음이 아래쪽에 땅에 붙어있는 사람은 너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잖아요. 부부가 둘이 싸우다가 자식이 넘어져서 피를 흘린다고 합시다. 계속 싸울까요? 일단 중지할까요? 애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보여야 되거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애하고 어른하고 다르잖아요. 어른은, 애들은 뭐가 재미있냐 그거 보는데 어른은 어디 봅니까? 뭐가 돈 될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에 조금 잘하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남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남을까? 어디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시간을 어디에다가 잘 투자해야 될 것이냐, 물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더 많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훨씬 더 많이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올라간 거예요.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더 많이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